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공포가 기쁨이 되는 역전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고 있는 중에 우리가 두 사람이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뭔가 생각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상 15장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아말렉 족속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니 특별히 사울 왕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우고 있지만 마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과 아각왕, 사울왕과 아말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0일간의 혈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싸움이 있었죠.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승리로 끝납니다. 맞서서 우위에 있었던,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하만이 사라지고 맙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두 사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승리의 극적인 결말은 이렇죠. 에스더 7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노가 그쳤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왕의 그 힘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모르드게를 살려내십니다. 오히려 그냥 살려주는 정도, 구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반대로 죽이시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죽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만이 왕으로부터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쓰고 12월 달에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자. 누구? 모르드게와 그의 일당들, 그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은 그 조서는, 그 명령서는 유효한 거거든요. 방심하면 연말에 가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다른 그 이전의 조서를 철회하소서 없던 걸로 무효화 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것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연말에 그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이 조서 때문에 저도, 누구? 에스더도, 그리고 왕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모르드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왕이 원하시면 조서를 다시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만이 썼던 그 조서를 무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지금 잠깐 볼 거지만 나중에 3장과 8장을 같이 다른 성경책을 놓고 비교하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내용의 조서를 썼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3장에 나와 있고, 8장은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해요? 덮어쓰기 해야 돼요. 무효화하고 새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내용의 조서를 쓰고 그 조서가 어떻게 반포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반응은 어땠는가, 3장과 8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 1억 명, 아니 77억 명, 아니 100억 명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저라도 3장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8장을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바꾸시는가를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자, 3장 10절 11절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3장의 조서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반지를 빼어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까지 뭐였어요? 하만은 2인자였어요. 왕이 자기 다음으로 높여주는 존귀의 역임을 받는 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자, 누구만 빼고? 모르드게만 빼고 다 인사를 하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에게 반지, 자기 반지를 떼어주면서 이 반지는 곧 나다, 나의 권위다. 그러니 네가 마음대로 쓰고 이걸 찍어라. 그러면 내가 쓴 것이 된다, 내가 명령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2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뭐 하라고요? 탈취하라, 빼앗아라. 마음대로 빼앗아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강도질해도 그때는 강도질이 아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뭐예요? 1년 동안 준비하래요.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을지, 더 많은 유다인을 죽일 수 있을지 준비하래요. 그래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8절은 이렇게 먼저 왕이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만이 먼저 왕의 반지를 갖고 도장을 찍고 조서를 썼죠. 명령서를 썼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왕이 명령한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왕이 설명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 도장을 찍은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이 도장을 갖고 나의 이름으로 다시 조서를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그것을 철회해라, 바꿔라. 하만이 쓴 것을 너 에스더, 모르드게, 너희가 바꾸어라. 너희 마음대로. 3장에서 누구 마음대로? 하만 마음대로. 8장에서 누구 마음대로?
모르드게 에스더 마음대로. 무엇을 갖고? 왕의 도장을 갖고. 왕의 도장은 무엇을 의미해요? 왕의 이름이요 곧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 이제 8장의 조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족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래서 127지방,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국에 다 사람을 보내서 조서를 다시 반포합니다. 언제요? 3월 23일에. 처음엔 아달월 13일, 1월 13일에 하만이 썼어요. 그게 3장이에요. 그리고 70일쯤 지난 3월 23일에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바꾸었습니다. 하만이 했던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다 보내는데 무슨 말로? 각 민족의 언어, 지방의 언어로, 유다인의 언어로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뭘 찍어서요? 왕의 이름에 있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1절에서 13절, 8장 11절에서 13절, 그 3장 13절에서 14절의 하만의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달 아달월 13일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왜 보호해야 돼요? 먼저 조서에 12월 13일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 스스로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가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1월 달에 조서가 반포된 하만의 조서를 받고 옳거니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빼앗아라. 하만이 유다인들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빼앗으라 했던 그 말 그대로 이름만 대상만 바꿨어요. 유다인의 원수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지방 세력가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 갚아라. 지금 2달 남짓 지났어요. 2달 남짓 지나는 동안에 잘 됐다고 하면서 너네 이제 두고 봐라. 넌 이제 12월 달에 끝장났다. 그러면서 칼을 갈고 있는 지방의 세력가들, 죽일 준비를 하고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원수입니다. 왜요? 보는 앞에서 칼을 갈고 있으니, 보는 앞에서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12월 달이 됐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칼을 갈면서 야 날짜가 빨리 안 가네 막 X자를 그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원수예요. 뭐 하라고요?
그 정한 날 너희가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너희 유다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저 준비하고 있는 원수들을 원수 갚아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죠. 하만이, 아각을 상징하는 하만이 니산월 1월 13일에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상징하는 모르드게가 시완월 3월 23일에 조서를 씁니다. 먼저 번 하만의 조서를 완전히 모든 절차를 똑같이 해서 뒤바꿔 버립니다. 70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왕의 도장이 제일 중요해요. 왕의 도장이 찍혀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왕의 도장만 바꿀 수 있어요. 왕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썼던 조서가 수산성에까지도 전파되고 나니 소란스러웠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뭐 했습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하만은요, 먹고 즐거워했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70일 후에 반포내고 된 다음엔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즐거워, 통곡이 어떻게 됐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됐어요. 통곡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되었습니다. 초상날이 잔칫날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이 땅의 그 절차, 방법 그대로 그것을 완전히 덮어 씌우고 뒤집어서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공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바꾸고, 제삿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삿날이라고, 초상날이라고. 그런데 그런 슬픔이 있는 제삿날, 초상날, 그것을 기쁨이 있는 잔칫날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18편 39편과 140편 4절은 읽어볼 만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치는 자,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굴복하기 시작했다. 굴복하기 시작했으니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더니 결국 죽임을 당하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만이 세운 그 나무에 이 모르드게가 달리지 않게 하시며 그 포악한 하만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한 역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시편 30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신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사야 61장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대신한다. 뭐예요?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신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완전히 반대되게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의미심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은 언제적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심판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천국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은 특별히 천국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 눈에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닦아주신다. 왜 눈에 눈물이 날까요? 그 앞부분에 계속 보니까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너무 힘이 들어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고생했다, 애썼다. 그러며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젠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것은 잊어버리게 될 거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니. 이젠 완전히 새로워졌다. 너를 눈물 나게 할 일은 없다. 네가 울 일도 없다.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은 없다. 이젠 평안과 기쁨만, 즐거움과 잔치만 있을 뿐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도 요한계시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옵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점점 더 악한 세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다 관점의 차이일까요? 요즘 저는 주일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며 깔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청소년기라고 사춘기 왔다고 제법 코밑이 거무잡잡해진 우리 학생들이 목에 푹 숙이고 이러고 다니는 모습을 봐도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그 어린이집에는요,
선생님들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해요. 최근에 양부모나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죽게 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요? 말세니까. 그러면 마지막 세대라는 말 아닙니까? 마지막 세대가 점점 가면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 그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요? 이 지구의 기후는 온난화된다라고 하고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는데, 갑자기 추웠는데, 또 이번 주는 너무 더워서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헷갈려요. 보세요, 여기도 이 반팔을 입고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그 바로 뒷줄에는 패딩을 입고 있는 할머니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반지하라서 사무실이 얼마나 추운지 저는 아직도 패딩 입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기만 하면 더운 바람이 훅 들어와요. 이게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이거 코로나로 의심받는데 큰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계속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예, 기후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인륜이라고 하는 것, 도덕, 윤리,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때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전능함이 약해져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만나 주시며 위로하기도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순교할 용기를 주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기도 하시지만 필요하다면 내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아프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싸움 속에서 에스더 3장과 8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바뀔 거다. 내가 반드시 바꾸어 놓을 거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완전히 내 방법으로도 충분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라도 3장을 8장으로 바꾸듯이 내가 모든 절차와 모든 방법을 똑같이 해서라도 바꿔놓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널 승리자의 자리에 앉히고 내가 너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끌어안으며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내가 너의 손을 높이 들어주며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마. 예수의 옷을 입혀주마.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힘든 순간을 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 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살면서, 시작. 살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감정들, 슬픔, 두려움, 아픔, 고통, 공포.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평안, 기쁨, 감사로 바꿔주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누림이 믿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린 다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힘이고 능력임을 깨달아 아시며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